사실은 어, 오늘 순서가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언약을 준비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헷갈렸어요, 순서가. 근데 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공부하나, 언약을 공부하나 같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오늘은 내용이 좀 짧고 간단해요. 짧고 간단하고, 그리고 사실은 언약 관련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거에 대한 개관을 한번 오늘은 좀 강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 이게 그 릴리쌤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른 그 해결하겠습니다. 네. 설정에 들어가시면 그 모두 공유가 가능할 겁니다. 아니, 재승이는 어디 있길래 배경이 약간 책방 같았다가 무슨 지금 뮤직뱅크 화면 돌듯이 돌아가고 막. 지금 밖에 그 별마당 도서관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쩐지 도서관 같더라고, 뒷 배경이. 아, 너무 좋겠다. 재승이 혼자 가진 않았을 텐데 별마당을 시커먼 남자들이랑 아, 갔을까?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어, 방금, 방금 하늘이랑 만났다가, 아, 아유, 그렇구나. 지금 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 중이세요.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요즘에 제가 PPT를 좀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 트리플 스쿨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고, 트리플 스쿨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세요? 복음 스쿨이 있어요. 사실 뭐, 트리플 스쿨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학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 스쿨. 그렇죠? 제자 스쿨. 세 번째는 소명 스쿨. 이렇게, 총 세 가지 스쿨이 있는데, 여기를 조금 옮겨서 써보면요. 복음스쿨에 세 가지가 있죠. 복음스쿨은 어떤 과정입니까? 사실상 복음스쿨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점을 세우는 과정이고, 제자스쿨은 그 관점을 가지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 이 가치관이라는 말을 조금 잘 보면은, 이 내가 가진 관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발동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한국을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시민권자였던 거야.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런데 나는 또 내가 선택해서 군대로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군대에 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우리 재승이는 진짜 어떤 결정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것도 남자들만의 결정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나 또는,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 않고, 군대로 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아니야, 나라는 우리 각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안전하게 나라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면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그러면 사실은 미국으로 가는 거죠. 군대를 가지 않고. 자,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은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관점을 세우는 게 바로 복음 스쿨이에요. 그래서 관점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공동체적 관점을 더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거는 누가 더 낫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개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둘 거야? 라는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뭘 하게 되냐면 선택을 하게 돼요. 아주 일상에서의 간단한 선택도 한번 봅시다. 미리 선약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미리 선약이 있었는데
해외를 갔든 군대를 갔든 어디 멀리 갔다가 오늘만 시간이 된대. 오늘만 시간이 된다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야, 오늘 저녁 좀 만나자. 근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선택을 해야겠죠. 선약이었으니까 가족과의 약속을 지킨다. 그래도 오늘 아니고 가족들은 내일도 볼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오늘 안 보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나겠다. 이 선택을 A를 한들 B를 한들 뭐 누구한테 뭐라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사실은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스쿨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자, 그 사람들을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명 스쿨은 뭡니까?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떻게 미쳐야 될까? 여러분, 그 히틀러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고 영국의 처칠이라는 수상, 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났고 굉장히 비슷한 리더십, 비슷한 것들이 많은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 사람을 죽이고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영향력이었지만 처칠은 또 많은 그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도 있었지만 그런 영향력. 자,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라라고 부르심을 받았을까? 소명이라는 건 콜링이지요. 부르심을 받았을까? 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이 소명 스쿨입니다. 복음 스쿨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한번 봤던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가 원래 오늘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언약의 관점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언약 관점입니다. 언약.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그냥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지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언약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뭐 할 거다? 선택할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이익을 가지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나와 상관이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약속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이 이야기를 쓰기 전에 그 앞에다가 뭔 문구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썼고요. 특별히 일부러 여기 무지개 넣었어요. 무지개가 오늘 이제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전 정말 은혜가 됐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고속도로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지개를 보고 와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내 아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구나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사실 좀 다른 의미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일부러 좀 무지개를 썼어요. 노아 언약을 기억하시라.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보존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맞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죄가 사단이 어떻게 침범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질 건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제 우리를 막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계시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역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까 세 가지 짚었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원은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뮤트 상태이지만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면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려서 내 뇌가 자극이 될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시고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점차 드러내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폴 선교사님이 지금 전화가 오네요. 폴쌤이 청년팀 트리플스쿨 강의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실행하심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죠.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너무 불쌍해서 얘네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어쩌면 재승이는 정말 눈에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귀로 재승이는 듣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별무리 도서관에 정말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결핍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본값이에요. 디폴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연애하고 가족과 생활을 지내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야가 가려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깨워주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4경의 말씀을 전할 텐데 계시록을 사실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자기가 행복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상황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곧 이 땅에 종말이 임하고 있다. 그 종말에 피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교회를 향한 심판, 세상을 향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할 거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우침 받은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체험하길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길 바래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고난이 올 때 문제가 발생할 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니까 그때 언제든 저에게 SOS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그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도전하게 되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체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배운 말씀이 되게 은혜로워.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충분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나누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이 조금은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 겪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의문이 들길 바래요. 문제가 발생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서 그것은 오히려 전화위복,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게 없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을 환영하는 거야. 운명이여 오라 그 찬양 알 거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왔을 때 운명이여 오라 거기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인가 9절에 보면 고난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은혜의 약속을 근거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내가 이 선물을 얘네한테 줄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하고 악한 정도에 따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하시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성품에 기인하여서 이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배우겠지만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뭐가 됐을까요?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불순종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셨죠. 우리의 구원과 그에 따른 영생과 삶도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격과 이런 것들로 기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가봅시다. 우리 언약의 의미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얘기해요. 베리트는 사실은 계약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약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실제로 국어사전. 제가 이거 찾아서 바로 캡처를 했어요. 왜냐면 혹시나 제가 조작한 것처럼 느껴질까 봐. 자,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글이나 조항들을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국어사전 검색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계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인데 그게 뭐냐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약속, 계약을 할까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는데 이 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을 통해서 을이 어떤 일정의 지불을 하고요. 책임을 지불하면 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을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제공할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청나라와 우리나라 한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나라는 군사력이 있죠. 군사력.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니네한테. 그러면 니네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뭐 갑자기 그 당나라나 다른 쪽에서 막 들어오면 너희가 우리를 보호해줘. 라는 게 바로 뭡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맺는 그런 계약이었죠. 옛날 과거 역사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제공받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안에 들어있는 뭡니까? 조항들은 다 유효하죠. 그래서 계약은 약정입니다. 쌍방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데 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책임을 지되 갑에게 을은 일정의 의무, 뭔가를 지불하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공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넌 나한테 이걸 지불해라.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희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요구해서 그 성경이라는 그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책임을 다할게. 대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나에게 믿음, 나를 믿어라.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내가 너의 왕이다. 그런데 왕이 됐으니까 너 나한테 조공 바쳐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돈 내나? 막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나를 사랑해라. 큰 계명 아세요? 두 가지 two commandment라고 해서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래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의 이웃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에 네가 나한테 지불해야 될 것들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행할 거야. 그중에 가장 먼저는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는 기도의 권세를 얻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사단이 너를 쥐어 흔들 때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언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이런 계약 관계로, 근데 이걸로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너무 멋진 분이신 게 제공받아야 될 이 조공을 바쳐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좀 자세히 봅시다. 이 계약은 약정으로 쌍방을 하나로 묶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갑은 보호를 하고 필요를 제공하고요. 을은 갑에게 속하여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요. 피로 맺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계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 나오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언약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 왕과 속국이 있는 그 이제 큰 나라의 왕이 있죠. 그 왕이 있는 여러 이제 주들처럼 그런 속국들이 분봉 왕들, 이 왕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풍습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황소를 잡아서 반을 갈라 쪼개고 약속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가 다른 나라랑 편먹거나 내가 다른 나라가 나한테 쳐들어왔는데 네가 나를 돕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을 네가 깨면 이 약속을 네가 깨면 이 황소처럼 찢어 죽일 거야. 라는 게 바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실제 아브라함과 맺어요. 그 언약을.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면 아브라함 이후 모든 사람들은 그 동물처럼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혼자 그곳을 지나다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향해서 어떻게 그 하시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서 49장 18절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8절에 어떻게 맹세하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8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냐면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나오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두고 이 약속을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황소같이 내가 지키지 않은 그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당신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뭘 시작하냐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기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저희 막내가 아프고도 제가 창세기부터 말씀 읽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 기도를. 하나님, 저희 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은혜되는 말씀은 너무 많았지만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IM 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약속 받기 그 말씀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을 탁 지났는데 스가랴서 8장을 딱 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새벽 1시였어요. 그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뒤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스탠드를 켜놓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멈추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말씀 기도인데 막 읽어가는데 스가랴서 8장 23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읽는데 혜진아 내가 이 말씀 너에게 약속으로 주마. 제가 그때 얼마나 이게 진짜 여러분 성경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배고 자기 딱 좋은 높이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냥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믿고 읽으며 이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약속이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스가랴서 8장 24절 그 24절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고, 저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도 약속을 받았고,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약속을 받아서 제 모든 비밀번호는 4004예요.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도 4004예요. 그래서 저는 뭐 통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혹시 습득하시면 4004로 한번 열어서 보셔도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말씀의 약속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이 흔들릴 때, 자녀가 아팠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직장암에 걸렸을 때, 뭐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와, 저 세상 지금은 어려움이 오면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힘들지만, 눈물 나고 아프지만 기대가 됩니다. 이번을 통해서는 또 어떤 약속을 주실까? 이번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게 바로 언약의 힘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을 피해갑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안 피해가요. 어려움, 질병, 고난 다 하나도 안 피해가서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내 친구와 무슨 차이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인데, 이 약속의 언약의 힘을 아는 자는, 언약의 관점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오면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약속 주시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돼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의미가 두 번째로는요, 사실은 언약을요, 계약이로만 해석하면 뭔가 이게 오피셜한 관계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드리고 뭐 이런 관계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이 부분은요, 나중에 청년들이 한번 초청해 주시면 결혼과 언약을 이어서 하는 강의. 근데 저 말고 이게 로이스 쌤도 굉장히 강의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릴리 선교사님 통해서 한번 이 결혼과 계약, 언약에 대한 강의를 한번 특강으로 하셔도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계약이라는 것을 성경은요, 사실은요, 결혼, 남녀 간의 사랑을 근거로 한 이 결혼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왜 굉장히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다 이거야. 사실 천주교나 불교나 아니면 뭐 원불교나 뭐 이슬람도 아니죠. 어쨌든 이런 데는 다 모든 신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해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막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다 아니래. 너 하나님 말고는 없대. 그래서 뭐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너무 정말 하나님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봐요. 자, 언약이, 연약이 아니고 나만 웃긴가 보다. 어쨌든 언약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남자와 여자 결혼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편협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만약에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도 같이 만나면 쫓아서 죽여버릴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버릴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진짜지. 이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지.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너도 나밖에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사랑을 근거로 하는 이 결혼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또 여성 연사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이 계속 내포하면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너밖에 없어. 넌 나밖에 없어야 돼. 우린 그런 관계야. 그래서 십계명을 잘 이해해봐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엄청 로맨틱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멋지고 행복한 거지. 하나님 편협해. 자기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계명도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요? 다른 남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거, 물론 십계명이 소유,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언약적 개념으로 십계명을 보면요, 모두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언약의 의미를 결혼으로 좀 해석해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사회에서도. 이건 나무위키에서. 자, 사회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거를 하거나 연인 관계에 있는 것과는 전혀 구분이 되어지는 의무가 서로에게 발생하고 책임 관계가 발생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넌 나밖에 없고 난 너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네가 나 아는 다른 사람과 하면 그게 뭐예요? 불륜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 간통죄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법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빚을 1,000억을 지고 있는 100억을 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기꺼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그 빚을 하나님이 그거가 너무 큰데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갚을게 라고 사랑의 관계로 의무로 하나님 뭐냐면 우리와 구속력 있는 관계로 내가 계약 맺어서 손해보는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그 빚 다 갚을게. 난 널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성경에 계속해서 뭡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너 그거 아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근데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PPT를 봐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랑 같이 깊이 한번 얼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구속력, 그러니까 계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결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저희 남편에게 의무를 다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의무와 책임으로 내가 월급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해서요. 진짜 사랑해서 우리 남편이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깨끗한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청소하고. 근데 그것이 아내의 역할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클라라 선교사가 람보르기니가 있어. 그러니까 제이콥 선교사가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람보르기니가 내게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진 관계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관계 자체가 그런 관계이고 싶어요. 이 사람과 상관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면 난 너랑 되게 상관 있고 싶어. 나 너한테 좀 끼고 싶다. 나 너 너무 사랑한다. 내가 자발적으로 너의 빚까지 져가면서 난 너와 아주 계약으로 묶여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뭐야? 주님 저 자발적으로 주님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언약을 내가 취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내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끼고 싶어요. 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언약이 뭡니까? 옛날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뭡니까? 신약이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 바울에게 준 말씀, 다윗에게 준 말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준 게 맞아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도 1차적으로는 이건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AD 한 95년경에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온 세대를 통틀어서 지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도 그 시대를 넘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스가랴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준 약속이 저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약속들을 쭉 지금 생애를 거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약속으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참 은혜가 되고 약속으로 받았던 말씀이 또 삭개오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 약속이 정말 제 모습이었고 그렇구나 해서 확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언약은요 2가지 언약의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네. 이게 행위 언약인데 이거는 언약에 따라서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언약을 이 행위로 지킬 때
지킬 때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지킬 때 성취가 되는 거야.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약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것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를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뭐였어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이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령 죽으리라.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어겨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것. 행위 언약이라고 본다면 은혜 언약은 뭐냐면 말씀으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뭐냐면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얼마나 죄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분이 지키신 걸 우리가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죄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 없다 느껴질 거예요. 내가 정말 쓰레기 같다 느껴질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자, 행위 언약은 언약자는 누구냐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어요. 언약 내용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순종할 때는 생명과 영생이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이 주어지고요. 넌 불순종하면 죽는 거야. 근데 죽으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실제 육체의 사망이 있고요. 둘째 사망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계약의 범위는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후손들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계약은 뭐 됐어요? 우리가 계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저주와 사망을 받았죠. 근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랑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지나가셨죠. 은혜 언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분과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기되었던 이 언약의 대가를 치르고 이게 뭡니까? 죄 사함을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의 뭡니까? 의로움을 행할 때 죄를 안 짓는 거, 죄가 없는 상태가 의가 아니라 의로움을 행해야 돼요. 그 의로움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인데 그 의로움을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여기 예수님이 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져서 그는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전가 이쪽으로 한번 전가가 되니까 이걸 이중 전가라고 얘기하죠. 여기 제가 이거 한번 더 설명하고 싶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실 이거를 레위기 1장 그 번제 이야기 진짜 이거 좀 하면 좋겠는데 잘 하시면은 이지용 목사님 설교 레위기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중 전가와 은혜 언약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설명하고 계셔요. 어쨌든 자, 그렇게 언약을 대속물로 내가 내줘서 내가 다 하겠다. 그 조건은 언약의 조건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상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첫 번째 그 불순종했었던 그 결과인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계약 범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것은 은혜 언약은 미쳐집니다.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얘기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에 동참돼서 그 언약을 동참된 자. 무슨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순종함으로써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그래서 구분 한번 해볼게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끝이 나요. 자,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언약은 창조 언약.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속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창세기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 죄의 사건이 있어요. 타락의 사건이 있어요. 타락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조 언약은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 뭘까요? 선악과 이야기죠. 선악과. 그리고 여러 규례를 주시고 너희는 다스려라. 창조 언약이었죠. 이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건 행위 언약이라서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이 이후부터는 다 무슨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 아브라함도 은혜 언약, 모세, 다윗, 새 언약. 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언약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 근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말씀이라는 건 결국 지식과 정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알아야겠죠. 구속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죄가 짓고 나서 이 구속 언약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구속 언약은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한번 트리플 스쿨에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들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요 언약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언약의 개관 같은 건데 실제 진짜는 뭐냐면 이 언약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대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전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제사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뒤에 그 있으니까 내가 준비했으니 이걸로 드려. 그럼 아브라함은 정말 10년 감수하고 이삭 손 붙잡고 모리아산을 내려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그 어린 양이 내가 준비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아 이 약속 이대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언약을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 언약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지를 알면 저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선교사로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지하상가 네일 아트라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의지, 뜻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야 돼. 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니까 인간이 스스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요,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리더가 판단력이 없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리더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난리 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한 인간이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죄되고 절망된 세상에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에다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너무 정의롭지 않아요. 저 사람 너무 진짜 쓰레기같이 행동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지만 주님은 본질적으로 뭘 회복하고 계십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통치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믿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형태로 뭐요?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찐이 남았는데, 그쵸? 이 부분은 정작 언제 하나 싶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제가 화면을 여러분 켜고, 아이고,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네. 안 보이죠? 자, 오늘은 조금 내용적인 면이라서 조금 지루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 40분 정도 쭉 총 7개의 언약을 쭉 이어가서 점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언약들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같이 카운셀링하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약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는 또 들으면서 돈 같은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서 들었거든요. 너무, 너무 좀 큽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셔서 약속을 또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희 하나님대로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말씀 받기를 너무 소망하게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인도함 받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필라 선생님께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인원이 많진 않은데, 이 다음 시간은 오늘 이제 좀 들었던 말씀들, 메시지를 좀 정리해보고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잠깐만요. 제가 소개이시를 좀 할당을 할게요.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랜덤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랜덤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이 랜덤으로 팀을 나눴을 때 여기서 내가 리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리딩을 하면 되겠다. 네, 하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가 소개이실 나눌게요. 나눠서 한번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은혜 또 내 삶에 어떤 부분들 좀 적용해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시 55분이라서 8시 15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할게요. 열었습니다.